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썸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공식적인 연인 관계는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짝사랑의 관계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쪽만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양다리도 있죠. 교제할 때 어느 한쪽이 연인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몰래 사귀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양다리가 결혼한 이후에는 불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어지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BC 8세기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 때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요. 약 40여 년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국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나라가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국방력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부강해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전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이 말씀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뒤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산란해서 요동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곧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제멋대로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지멋대로 혹은 지맘대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을 더불어 섬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증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신앙적 상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정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 상태, 이것을 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버린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오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을 의지하는 세력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람을 향해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죠. 사람을 향해서는 이간질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죠.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뒤통수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뒤통수 치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뒤통수를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뒤통수를 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뭐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내 모든 힘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될 그 상태일 때, 두 손 두 발 다 들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할 만한 모든 일들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냥 항상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실상인 것이죠.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비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절기도 철저히 지켰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행위적으로는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힘을 믿고 내 힘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현대로 보게 되어지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 즉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람을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면 배부릅니까?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망한 것들을 소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류가 그래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아이고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돌고 도는 게 돈이야. 아이고 죽을 때 뭐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 줄 알아? 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아닙니까? 또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동풍은 팔레스틴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즉 그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말합니다. 그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요, 들판에서 푸르푸르 식물이 자라나갈 때 그 동풍이 불어오면 식물들을 다 태워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풍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네들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고 오히려 나를 파멸시킬 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풍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의 애굽이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돈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쫓고 있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돈이 있겠고 실력, 능력, 지식, 또 힘 있는 사람, 경험, 어떤 대학, 교육.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능력, 내가 구하고 있는 힘, 혹은 건강, 혹은 물질,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람은 아닐까요? 헛된 바람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적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헛된 바람 혹시 아닐까요? 돈만, 성공만 바람이고 동풍일까요? 교회가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람 아니겠습니까? 헛된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하고 능력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기도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이, 아니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조차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능력과 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받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던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 아니겠어요?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교만해요. 그걸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배만 위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부흥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흥에서 뭐 하려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풍요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그 신앙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들의 복이 되어지는 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의 방식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 야곱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과 비교하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방식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사랑에도 야곱은 형과 아버지와 외삼촌을 속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왔죠. 그러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짓으로 살아왔던 야곱, 바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도 가고 싶은 우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어서 탐심이라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빨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약복강까지 가게 되어지면요, 건강의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다든가, 아니면 경제의 환도뼈를 쳐버리신다든가, 관계의 환도뼈를 쳐버리시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유경에 처해지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관계, 혹은 경제, 아니면 혹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것들을 쳐버리신다면 그만큼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우주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고 계세요. 즉 우리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대를 다 주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보다는 은혜와 회복을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애쓰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또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옴의 구체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이제는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인애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인애를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서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내 이웃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성 속에 있어요. 유기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나 혼자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좀 깊이 말하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하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기 위한, 그를 세워주기 위한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속이 깊은 따스한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핀잔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고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감싸주고 그리고 그를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힘들어도 누가 어려워도 그냥 못 본 채 아이고 안 됐네 혀차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만약에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가면 됩니까? 그 백사장에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고 있으면 물고기야 힘내 저기로 가면 돼 말해주면 됩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물에다 넣어줘야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에게 힘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이 가족된 구성원들이 이내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족 공동체인 것이죠. 이 가족 공동체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그렇게 펼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기관에 돈을 나눠주고 뭐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요,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고스란히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좀 전에 교회는 서로 상관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지금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몸이 뚱뚱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겨지고 있고 병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운동해야지 너 그래갖고 살겠냐? 라고 말해주면 그게 상처 주는 거지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그 상처 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죠. 나는 바른 말 했어. 그것만큼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바른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 제발 좀 바른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서로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처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려면 너 내일부터 나랑 같이 운동할까? 해서 그 사람을 운동의 자리로 초대하고 함께 뛰어줘야죠. 함께 걸어가 줘야죠. 이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이 아니라 바른 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들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애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인애. 두 번째,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실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운 성품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운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칼로 물을 자를 때 딱 잘라가지고 이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정의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 용서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정의 안에 그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가지고 정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그 궁휼함이 그 정의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져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관습화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거든요.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많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 정성과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특히나 한국 사회가 정성과 열심 빼면 시치 아닙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정성과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요술램프의 진예와 같이 소원을 두시는 그런 신 말고,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그 표상을 깨뜨려 버리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말씀 없는 신앙은 다 헛개비예요. 왜요? 자기가 만들어 온 하나님을 꿈꾸고 그려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온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가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고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기 위함도 아니고요,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십자가와 연합하는 삶,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성공을 꿈꾸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부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 돈이 많으면 좋고 힘이 있으면 좋죠.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풀리니까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쉽게 살려면 돈 많이 벌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세상을 쉽게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습니까? 쉽게 살려고요. 쉽게 해결하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인생 참 쉽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을 친유리게 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모두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쉽게 가는 방법은 다른 여러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갈 때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로또를 긁으세요. 될지 압니까? 되면 세상 편해질 거예요. 안 되니까 문제이긴 하겠지만 세상 편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과 친해지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휴가 때마다 별장으로 휴가 가시거든요. 정말 경치 좋고 막 정말 좋은 별장으로 휴가 가세요. 그분 친구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 철학이 그래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돼. 나는 별장이 없는데 별장 있는 친구랑 사귀면 내가 휴가 갈 때 그런 곳으로 갈 수 있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많은 곳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분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편하게 살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편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헛된 꿈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헛된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